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2장입니다. 제12장.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 이 은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각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상위기관인 노회나 총회에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가 혹은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은가. 이 고린도 교회도 은사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사도 바울, 즉 교회의 사도였던 바울에게 편지나 혹은 사람들이 사절단에 가서 이 은사에 대한 문제를 질의를 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조금 다르게 고린도 교회에는 유달리 은사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 답이
요즘에도 이제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하는데 요즘에도 이제 신사도 운동이나 신비주의 운동을 하는 분들은 직통 계시를 받거나 은사 우월주의를 좀 이야기합니다. 이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것이 하나의 이제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다른 모든 교회가 이제 당시에 은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 은사주의가 가장 강하게 나타났는데 그만한 좀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그리스,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리스에 있는 것이고 그 당시에는 그리스라기보다는 그리스는 작은 도시에 불과했고 아가야 지역이라고 불렀죠. 근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주전 146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근데 다시 이제 율리우스 시저가 보기에 이 아가야 지역의 거점이 되는, 즉 그리스 지역, 아가야 지역의 거점이 되는 도시를 만드는데 이 고린도를 택합니다. 그래서 주전 46년 전쯤에, 44년 전쯤에 이 도시를 재건합니다. 여러분, 없는 도시를 굉장히 많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제2의 로마를 그리스에 만든다. 그러면 갑자기 도시가 활발하게 성장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 폐허가 됐던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갑자기 부자가 됐고 땅값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도시화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또 반도 중심의 해상무역을 했기 때문에 이 에게해와 이 다른 바다를 연결하는 해상무역 도시가 되죠. 또 이곳에 신전이 많아서 여자 사제들이 약 1000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도시가 됐습니다. 돈도 많지, 갑자기 부자가 됐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약간 이제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바로 위쪽에는 아테네가 있었기 때문에 돈이 많은 이 도시에서는 철학자들을 초대를 했죠. 그래서 소피스트들이라는 철학자들, 예술가들을 많이 불러다가 돈을 주면서 우리를 좀 가르쳐다오. 또 그리고 나에게 좀 이런 지혜를 달라라고 개인 가정교사를 두었던 곳이 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이제 18장에서 20장 쭉 어간에 보면 이곳에 들어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만나서 천막을 만들면서 그들을 전도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이제 회당장도 회심을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렇게 건물 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로 세워졌는데 당시 이제 이 그리스 철학에 심취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구원이 점차적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실한 완성된 증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죽어서 가는 천국, 이걸 이제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 특별히 이제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어떻게 이해가 됐는가 하면 지금 당장 육신의 감옥으로부터 영혼이 자유로워진다. 이미 구원이 완성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완성된 증표가 뭘까? 그게 바로 성령의 은사, 방언이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야지 구원받은 증표라고 생각을 하던 도시가 이제 특별히 이제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들이었죠. 그럼 신비한 은사가 나타나야 하는데 신비한 은사가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팽배해졌습니다. 그러니 너도 나도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 은사가 각자 다양하다 보니 누가 더 우월한가 그런 것까지 이제 논쟁이 되곤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순복음교회의 경우에는 성령 받은 증표로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지금은 좀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언을 하지 못하면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죠. 과연 그러면 성령의 은사가 무엇이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컸기 때문에 여기에 12장에서도 다루지만 14장에서도 은사장이라고 해서 다시 좀 다룹니다. 이게 어느 정도 문제가 됐는가 하면 예배 시간에 갑자기 일어나서 지금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막 이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강론 중에 갑자기 방언을 주셨으니까 방언을 하는 사람, 또 한쪽에서는 방언을 하니까 우리 은사가 더 뛰어나다 예언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질서보다는 어수선해진, 막 이 콩을 볶으면 콩이 팡팡팡팡 튀는 팝콘이 튀죠. 그런 것처럼 교회가 요란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에게 질문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답을 하느냐? 은사에 대해서는 내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알기를 원한다라고 1절에 말하면서 2절에 이 기준을 얘기합니다. 은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 신비한 은사가, 우리도 이제 신비한 은사들이 있죠. 방언, 예언, 통역, 축기하는 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요. 이게 기독교에만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에서 황홀경을 경험하는 종교에는 이런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당시의 고린도 지역에도 여신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비슷했습니다. 입신도, 방언도, 예언도, 귀신 쫓는 일도, 통역도 비슷했습니다. 똑같은 일이 있었죠. 그럼 뭐가 다르냐? 그럼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원래 이런 황홀경에 빠지는 신비주의는 다 있는데, 그럼 기준이 뭐냐?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은사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사는 사람들, 삶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은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은사는 화려한데 삶이 엉망이다. 은사는 화려한데 삶이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이게 주님이 주시는 건지 아니면은 어두운 영이 주는 건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은사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선물을 받는 것이지 감당할 수 없는 은사하면 항상 경계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예수가 주님이 되는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이어야 한다라는 기준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또 은사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히 선물입니다. 이 카리스마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재능이죠. 근데 여긴 더 높고 낮음이 없고 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하나님과 성령께서 주께서 주시는 것인데 이것은 각자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7절에 얘기하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게 은사입니다. 내 자랑하는 게 은사가 아닙니다. 근데 은사를 잘못 이해하면 나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어 마치 뽐내게 되죠. 그것은 은사를 잘못 활용하거나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 은사들을 다양하게 쭉 얘기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또 영들 분별, 방언, 통역,
여러 가지 쭉 은사를 얘기하죠. 근데 은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11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 것이지 누가 더 크다 작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유익하게 하는 거냐. 이게 가장 은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유로 들었던 것이 몸입니다. 몸. 우리 몸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주인이 되신다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몸을 이렇게 각 지체를 움직이는 것은 머리에서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체가 꼬이지 않습니다. 눈이 입의 역할을 할 수 없고 코가 귀의 역할을 할 수 없고 각 지체 손과 발이 막 부딪히지 않죠. 아주 몸을 잘 못 놀리는 사람만 불편한 사람만 그러거나 아기들만 이게 잘 안 되고요.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머리로부터 나와서 모든 지체는 각자 자신의 고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 성령을 받으면서 세례를 받았고 모두 몸의 지체가 되었는데 이것은 아무리 많다고 해서 충돌이 나는 게 아니죠. 은사는 서로 충돌이 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은사가 잘 활용이 되면 모두가 즐거워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은사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여지는 겁니다. 모두가 다 방언을 한다. 그럼 방언의 은사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모두가 통역을 한다. 그럼 그거 특출나지 않습니다.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그럼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똑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걸 주셨느냐?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아마 한 문구 중에 아주 독특한 문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몸의 가장 중심은 아픈 곳이 중심이다라는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 아프면 거기에 온 신경을 다 쓰죠. 근데 특이한 것은 사람 몸에서 가장 아픈 곳의 통증을 제일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다른 곳에 통증이 있어도 가장 아픈 곳에 통증을 느낀다고 하죠. 그래서 그 통증이 사라지면 두 번째 아픈 곳에 통증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아픈 곳에만 통증이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26절을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은사는요 원래 아픈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방언도 예언도 병 고침의 은사도 말씀의 은사도 믿음의 은사도 아픈 지체가 있거나 아픈 영역이 있거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를 돌보기 위해서 은사가 활용되는 겁니다. 원래 몸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면 은사를 가지고 자꾸 뽐을 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보면서 은사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것인가, 덕을 세울 것인가. 그래서 28절에 이 질서를 좀 얘기합니다.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니라. 사도, 선지자, 교사,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질서를 좀 얘기합니다. 사도를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요즘에 말하는 교사가 아니라 목사를 얘기합니다. 목사가 가르치는 자였기 때문에 에베소에서도 보면은 목사와 교사를 같은 표현으로 쓰죠. 또 그 다음에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이런 것이 다 질서 있게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곳에서 어떻게 질서 있게 은사를 활용하느냐. 이게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질서 있는 은사 활용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은사를 가지고 있고 그런 특별한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잘
구별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주신 것을 사용할 때는 성령의 제한된 능력 안에서 사용하는 것,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것, 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리고 또 질서를 얘기하는 것도 이것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근데 여기서 마지막 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31절에 이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을 얘기하죠. 쭉 은사에 대해서 다 얘기하면서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지금까지 은사에 대해서 쭉 길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은사 각자 하나님께 다 주셨는데, 이것 말고 진짜 큰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13장에 말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은사는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으뜸이 되고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내일 같이 말씀을 또 보겠지만, 사랑의 은사는 방언이나 통역을 하는 것,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 같은 소리,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되고, 그 어떤 능력이나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보다 우선하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항상 그것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의 은사는 몸을 몸되게 하고 모든 지체를 하나로 묶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은사들이 다 뛰어난 것처럼 이야기를 해도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다스리는 자, 병 고치는 자 쭉 얘기할 때 여기에서도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우선이 되는 것. 그래서 이 사랑장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나름대로 여기에 말하는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나는 이 은사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또 힘들어하거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교회에서 덕을 세우며 이 은사를 활용하고 있는가. 우리 새벽에 기도하고 은사를 더욱더 사모하고 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은사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은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대단한 것, 나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마치 고린도 교회 폐허가 된 도시에서 부자가 되고 다른 무엇을 갖고 신앙을 가지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냐 은사를 자랑했던 그 모습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었는지, 또 그것을 가지고 다투며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은사를 이해해야 되고 어떤 은사가 더 중요한가 그것을 질의했을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는 것, 그렇게 은사를 사용하라 라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은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또 은사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은사의 절제된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성령 안에서, 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롭게 하는 은사의 활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큰 은사, 사랑을 더 사모하는 저희들 되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